명절 참 좋은 날이고 명절 기다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에게나 명절이 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보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며느리나 어머니나 굉장히 명절만 되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어져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음식을 장만하던 저희 아내가 좋은 시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시조 제목이 삶의 애환을 닮은 명절 맞는 며느리가 지은 시조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가보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이제서야 동소원에 낯짝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제 아내가 이렇게 이 시조를 보더니 심하게 공감이 가든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좀 읽어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명절 보내면서 재수 씨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도 아내와 함께 5시간은 저는 붙였던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전 다 붙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동생네가 잘 있었냐고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라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그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도 참 어렵지만 그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보다도 참 힘든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외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이 있었고 또 국내로는 해롯가들의 그런 정치적 폭력과 종교적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중고, 3중고의 고난들을 그렇게 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게 되어지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무려 7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1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기 위해서 인력시장, 장터죠, 장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력시장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2가지 정도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해서 2가지의 개념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우리나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3시가 나와 있고 5절에 6시와 9시가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3시에 6을 더하면 9죠. 9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전 9시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6시는 12시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오전 9시와 12시와 3시와 5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게 장터에 나아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포도원 주인이 몇 번 장터에 나갔느냐, 몇 번 장터에 나갔습니까? 4번? 4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시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 이전에 이미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9시에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 다 넣어놓고 9시에 한 번 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5시에 나와서 총 몇 번입니까? 5번인 거예요. 5번 나와서 일꾼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용직 사람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또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품꾼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날에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일용직 사람들이 일해야 시간에 일하지 못함으로써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시키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하면 좋은 것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계산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렇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일꾼을 모집하려고 할 때 고용주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고 한다면은 전날에 이번에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몇 시부터 몇 명까지는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고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침 일찍 나아가서 사람을 데리고 사서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거죠. 효율적인 모습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품꾼을 데려오는 것이 고용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때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쭉 보니까 7시도 안 된 그 시간에 이제 회사차가 도는 것 같아요. 회사차가 이렇게 돌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로서의 효율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은 일거리,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야 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겨울보다 여름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겨울보다 여름이 해가 길기 때문에 여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주인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니까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전 9시 결코 이 품꾼들에게 이른 시간이 아닌 거예요.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물론 그 이후에 12시나 3시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비하게 되어지면 오전 9시가 이른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품꾼이라고 한다면 오전 9시 이전에 나와서 일할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을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할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품꾼이 먼저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늦잠 자서 늦은 시간, 전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늦게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9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찍 나왔으나 다른 고용주가 이 사람을 택하지 않은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 사람 좀 내가 데리고 가서 일시키기에는 좀 부족해, 좀 모자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뽑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집에 가자니 아내의 바가지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볼 면목이 없어서,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다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 만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오전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뭔가 탁월해서 포도원 주인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9시나 12시나 3시나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탁월해서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지금 계시는데요, 과수원을 이제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께서 한 번은 하소연하듯이 저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한참 일할 시기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에 손매가 아주 그냥 좋아서 일하는 걸 아주 그냥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야무지게 일하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돈 주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갈 때 돈 더 주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자네 연락처 어떻게 된가 물어봐서 인력사무소 거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또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딴짓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살살해 살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또 이런 사람이 일 솜씨도 야무지지 못해가지고 해놓은 거 보면 주인이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엉성하게 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런 사람은 점심시간 되면 칼같이 왜 밥 안 줘요? 왜 야참 안 줘요? 아니 점심 안 줘요? 간식 안 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일 끝나기도 전에 끝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 땡 기다리면 그냥 일 조금만 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저 집에 갈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분들은 중간에라도 자기 그냥 돈 받고 가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은 고용주들이 함께 일하기 싫어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뽑아가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포도원에 불려서 오후 6시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전 9시부터서 오후 5시까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사람들이 불려서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점을 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서 계산하여서 품삯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5시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받는 것을 본 다른 품꾼들은 어떤 생각을 그 순간 했을까요? 오전 9시나 오후 12시나 3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을 줄 것인가? 10데나리온 많다, 한 5데나리온 최소한 주겠지라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는 전혀 부응이 되지 않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12시에 3시에 온 사람 모두 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갑자기 품꾼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를 내게 되어지는 거죠. 11절의 말씀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 받음으로 인하여서 일꾼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품삯으로 취급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공평하지 않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싶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고용했는데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짧습니다. 고마운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불평과 이 분노는 굉장히 길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집에 우유통에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1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10만 원을.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같은 집에다가 10만 원씩 그렇게 월요일만 되면 10만 원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유 없이 그렇게 줬던 돈을 한 달 후에 그렇게 끊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돈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우유통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좋아서 누가 이렇게 돈을 10만 원을 주었을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그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게 되어지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네 주나 다섯 주가 되어지면 이제 감사한 건 없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 보면 이분이 얼굴이 난색을 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줄 거면은 계속 주지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좋은 것은 빨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 그렇게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은 늘 좋고 편한 것을 향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악한 감정이 빨리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품꾼의 입장에서와 또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먼저 여러분, 품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일인 거죠. 사람이 불공평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사람이 차별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서럽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명절 끝나는 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음식을 싸줘요. 딸내든 며느리든 이렇게 음식을 싸주는데, 큰아들네는 큰아들네니까 고기 반찬을 몽땅 싸주고, 둘째 애들이니까 풀 반찬을 몽땅 그렇게 싸준다라고 한다면은, 야, 누구는 고기 주고 누구는 이게 풀 반찬 주냐라고 아무리 얻어가는 거지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들은 지혜롭게 저울을 갖다 놓고 똑같이, 얘들아 봐라, 똑같이 담는다 하고 이게 담아서 줘야 되는 것이 서운한 감정을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아빠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운하냐 이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뻥쟁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뻥쟁이냐 물어보니까 나랑 잔다 그래 놓고 언니랑 잤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언니도 아빠는 뻥쟁이야. 왜 그러니까 나랑 잔다는 거 동생이랑 잤잖아 라고 그렇게 저게 뻥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같이 자자라고 했어요. 서로 오른쪽에서 잔다고 막 둘이 막 밤새도록 이렇게 싸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것이고 딸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불공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질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9월이 되어지게 되면 대단히 덥다라고 합니다. 9월이 되게 되어지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열풍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불어오는 열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에 소개된 이 시로코 열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도록 가르는 바람이 바로 시로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바다의 바닥을 딱딱하게 굳게 한 것이 바로 시로코 열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기다렸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이 시로코 열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덥고 짜증이 나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9월 포도 추수 때쯤에 불어오는 이 시로코 열풍에 포도원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충분히 품꾼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품꾼들이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품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원에 품꾼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TV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는 노래를 어쨌든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중요하고 춤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의 본질은 노래다라고 하면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한참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내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품꾼이 아무리 많은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그 자기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를 해도 이 15절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고도 남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일을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나는 품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품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 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시험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불합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 범죄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의 벗었음을 그렇게 알고 자신을 숨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 아담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존재인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확인시켜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체성이에요. 너는 복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80의 그 나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품꾼은 내가 품꾼이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에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해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園의 주인이 국률함을 가지고 9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3시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이든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그렇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베푼 것이 악이 되어서 도리어 원망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일찍 불러서 9시에 오셨는 건지 또 12시에 오셨는 건지 3시에 오셨는 건지 아니면 제가 죽기 전에 내가 5시에 하나님 앞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9시에 온 자라도 오직 포도원의 주인의 그 주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당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당한 자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움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지만이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비유입니다. 세상의 경영자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영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일합니다. 저비용과 고효율,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고용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은혜가 지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지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잊으면 나의 공로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빈자리에 나의 공로를 그렇게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공로를 자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온 사람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니까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까지도 불공정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치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뜨겁게 맞이해주고 온 사람들을 맞이해서 다 잔치를 벌려줬는데 딱 한 사람만 불평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저렇게 창기와 돈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맞이해줄 수가 있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어지는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나와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내가 혹여 많이 헌금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오늘 정읍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붙잡고 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